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인데요.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이 어떤 세포의 분열, 원래 있었던 생명체를 나눠서 분열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의 잉태가 그 정자와 난자의 무엇으로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생명체가 잉태되도록 이렇게, 이거는 설계한 사람이 그 설계한 의도를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데도 생명은 시작부터 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시작부터 연합과 결합을 통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홀로 뭔가를 하도록 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3C 공동체 영성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3C 공동체 영성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9장에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노아 방주에서 딱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언약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도 뭐라고 하냐면은 번성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묵별을 보라,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포로기로 잡혀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번성해라. 아들과 딸들이 너의 며느리와 아내를 삼아서 번성해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어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유지되어지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계속 명령하세요. 자,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끌려갔다가, 스가랴서는 포로기에 기록된 책이니까요, 포로 귀한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함께 내가 휘파람을 불 때에, 내가 그 휘파람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얘들아 다 모여 라고 얘기할 때 마치 목동이 흩어진 초원에 자신의 양을 모아오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 때에 너희만 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와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한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였냐면 가정이었고, 그리고 족속이었습니다. 그 혈육으로 이루어진 족속.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는 뭐가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됐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혈육으로 이어진 사람만을 공동체라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자들 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이제 우리 영적인 기본 공동체의 단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첫 번째 우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왜냐하면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서 혈육이 아니라 씨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 우리는 하나였어 라고 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문장이 두 문장인데 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백성과 몸의 지체가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언약을 믿는 믿음, 성령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의 영과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자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과 감사와 순종을 보답으로 드린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통치함 아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공동체,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와 몸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또 다른 지체와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난자라는 세포와 정자라는 세포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루어요. 유기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진 전체의 그 DNA, 그러니까 수정란 안에 모든 그 세포들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자와 또 연합할 때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이게 설교 때 할게요. 자, 오늘은 내용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연합하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간의 사랑과 애정을 보이고 각자의 능력과 귀회를 따라 서로를 위해 나 자신처럼 기도하고 선을 베푼다. 나를 따를 것을 다른 이를 따를 것을 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추구한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뭡니까?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개인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고 그 연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시 말해 뭐랄까요? 칭의. 1번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내 지체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란 그렇게 모인 그 소수 단위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들끼리도 뭐 해야 됩니까? 개별적 교회가 연합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전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2번에서 3번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참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제가 그 찬양단과 함께 대화를 나눴었어요. 우리 이제 본부 찬양단이 쓰죠. 그러다가 지역 찬양단 학생들, 그러니까 그때 저기 다른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지역 리뉴젠이 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지역 교회에서 이제 찬양단이 섰는데 서로가 약간 견제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지 않은 모습. 여러분, 우리는 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엉덩이에 있는 엉덩이랑 머리 정수리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엉덩이랑 정수리는 만나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만나본 사람이 있으면 그거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번 그러니까 가끔 이 혀끝과 코끝을 만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진짜 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만나본 적이 없는 지체들이 우리 몸에도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도. 얘는 굉장히 활발한 친구라서 전체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도 못 만난 친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얘는 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한 몸이지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연관관계가 있어요. 위가 열심히 일을 해주는 덕분에 손톱이 기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열심히 집어서 먹어주는 덕분에 위가 소화시킬 음식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 각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여러분 1분 경영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1분 경영이라는 책이 SOT 공부하셨던 슈퍼바이징 그 자격증 따려고 했던 분들은 다 읽었을 책들인데, 1분 경영하면은 굉장히 경영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효율성과 능률을 일으킨 한 경영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할 일,
오늘 내가 할 일을 몇 가지를 적어요. 인간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요 10가지 이상 되기가 쉽지 않대요. 여러분 바인더에 골이 10개 정도만 돼 있어요. 욕심 많은 애들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잘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든지 뭐 기본적인 다이어리들은요 데일리 목표를 5개에서 10개 사이로만 세팅을 하도록 해요. 왜냐면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클리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걸 세팅만 해놓고 클리어를 안 하면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자기 효용감. 내가 좀 뭐랄까 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그것이 이렇게 쭉쭉쭉쭉 깔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삼성 이병철 회장은 매일 15개 이상의 일들을 처리했대요.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한 거에 속하죠. 자, 어쨌든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도 한 15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데일리를 그 1분 경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책상 위에 뭐 이렇게 인형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집게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흰색 그 포스트잇 같은 종이 하나를 꼽아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한 3가지를 딱 써요. 그리고 나서 그걸 했다 그러면 겁내 뜨겁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했고 뭐 다 떠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를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두지 않고 항상 잘라놨어요. 이거를 잘라서 심지어 또 묶어놨어요. 이게 경영에서 핵심이거든요. 잘라야 돼요. 사람이 모여있어요. 잘라야 돼요. 40명 모여있어요. 그럼 뭐예요?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몇 명씩, 한 8명씩 잘라요. 그럼 5팀 나오죠. 그러면 그 5팀의 지도자를 세워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잘라야 돼. 일도 막 있어요. 잘라야 돼요. 환경부가 해야 될 일들 또는 뭐 회계부가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잘라서 그 일만 했을 때 칭찬하고 그러면 그게 그 작은 단위들이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루도록 구성이 되었어요. 시간도 매일 있지만 일주일 단위로 또 묶여져 있죠. 이번 주 그리고 또 뭐예요? 이번 달 이렇게 묶여서서 큰 개념으로 가지 않겠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3C 공동체 할 때에도 전 유니버셜 철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먼저 뭐예요? 하나로 연합하는 데 힘을 써. 그리고 나서 그 연합된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다른 공동체와 연합되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최소 단위는 패밀리입니다. 우리 올투젠 팀, 그렇죠? 시니어 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리뉴제는 패밀리가 있어요. 이 패밀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연합되게 하는 일에 수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일에 수고하셔야 됩니다. 3C 공동체 영성과 신앙은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죠. 신앙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생활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들끼리 연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는 절대 분열이 없으셔야 돼요. 절대 미움이 없어야 돼요. 절대 싸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루를 지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분을 품지는 말래요. 미움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품지 않고 거절하고 사랑으로 덮을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건강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맡은 바 공동체 형성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 두 개가 되게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긴 게. 그런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겹쳐보면 알아요. 봐봐요. 예배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근데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은 여러분다울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진짜 참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겹쳐요. 겹쳐보면 삐쭉삐쭉 안 맞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는 다 예수 같아요. 다 아멘하고 있고 다 찬양하고 있고 다 예수 같아. 근데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따라하는 사람들은 싫다 이래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진짜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한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같이 들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건 무엇을 내포하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을 닮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 권사님들 보면 뭐 60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이게 150년 됐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 90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90살 권사님들 봐봐요. 9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6년을 했든 6개월을 했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딱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 닮은 게 제로 포인트예요. 누구를 아비로?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 뭐예요? 사탄의 아들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닮았어. 그거는 인격체로 표현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것이라고 하면 돼. 그걸 닮았어. 여러분 예수를 딱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제로 포인트야. 하나도 예수 안 닮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프로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를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 한순간 모든 신앙생활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0% 닮았어요. 0%. 이제 닮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0% 닮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인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진짜 그냥 은혜예요. 0% 닮은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아세요?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용역으로 나왔어. 근데 아침 9시도 안 불러줘요. 10시도 안 불러줘요. 11시도 안 불러줘요. 12시 점심 지나가는데 집에서 애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돈을 벌러 가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데 1시에도 안 불러. 근데 3시에 나를 불러서 써주는데 똑같은 돈을 줘. 불러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남은 2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동일해요. 0%밖에 안 닮은 우리를, 하나도 안 닮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여주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바깥에서 얼어 죽어도 무방한 우리를 그냥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 들판에서 죽어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름이 몇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물어봐요. 니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쵸? 당신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당신 고조 할아버지, 자기 혈육도 한 대 두 대 걸으면 자기를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대요.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놓고 밖에서 들에서 들고양이들처럼 저기 뛰어다니는 노루처럼 죽어도 우리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집에, 주의 계보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기 누구야, 그 삭개오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창녀 라합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여버리시잖아요. 그 라합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비가일 쌤은 몇 프로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할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열심, 그게 아니라 당신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공동체 영성의 핵심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진짜 성격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진짜 제가 성격 좋은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진짜 정말 좋은 줄 알았어, 성격이. 왜냐하면 성격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도 성격 좋다 했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 한 400명 정도의 1학년, 2학년, 3학년 있어요. 저 아세요? 그 학생회장은 투표로 뽑잖아요. 저 1학년 때 학생회장 했어요. 근데 2학년 때도 연임했거든요. 최초예요. 3학년 연임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성격 자체가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그렇게 막, 난 그래서 내가 성격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인내심이 있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IM 들어와 보고 제 성격이 파탄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만. 같이 살아보니까 겁내 짜증나게 하던데요,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IM 들어와서 한동안 IM을 오해했던 게, IM 들어와서 성격이 이상해졌다 내가.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7년을 하다가 내가 IM 들어온 지 한 10년 만에 결혼이라는 거 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성격 파탄자다.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왜냐하면 에리카 쌤은 적당한 선이 있어요. 나를 대할 때 적당한 선이 있어서, 제가 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면 좀 이따 얘기해야지라는 그런 선이 있는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야, 제이코 쌤이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이들이 가정훈련으로 다 집에 갔는데 소파에 딱 저렇게 사랑쌤처럼 남자분이 저렇게 쪼그리고 앉는다는 건 이미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분께서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쟤들은 집에 안 가지? 라며 그의 시선의 끝에는 필승이 필립이 성도가 있었어요. 왜 쟤들은 집에 안 가지? 다 집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속삭여줬죠. 네가 아빠예요. 웃으면 서로 웃자고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가 딱 나와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했냐면요,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서 자기에게 침 뱉고 욕하는 자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연합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요. 그때 승질 부리고 싫다,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엄청 기쁘죠. 왜냐하면 왜 기쁘냐면 네가 승질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기회를 여러분이 차버린 거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운 건요, 여러분이 기도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열심히 읽는 열정이 일어날 그때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가장 처참한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가 가장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영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 장성한 자가 마치 음식을 소화시켜서 먹어서 성장하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면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이라는 건 인지에서 받아들여지고 알아지는, 감각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뭐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냐면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오감.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촉각, 그리고 뭐죠? 청각. 아닌데? 듣고 했는데? 후각. 죄송해요. 자, 어쨌든 오감이에요.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지각한다는 건 감각을 통해서 알지자요. 안다. 공부도 지각인데, 공부는 대다수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지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 듣고, 어쨌든 지각을 사용해야 돼. 그런데 언제 그것을 사용하냐면 연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사용해요. 연단이라는 건 trouble, proble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문제입니다.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지각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뭐 하래요? 선과 악을 분별하래요. 그때 이 기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좋은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거야가 아니라, 인간은 행동을 하죠. 또는 생각을 통해서 분별을 하죠. 라는 아웃풋이 나올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거나.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헨리쌤은 군대를 갔다 왔죠. 현역이었죠. 자랑스럽습니다. 병장입니까? 그렇죠? 네, 오준식 병장. 자, 그러면 자,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오준식 병장님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대를 갔다 왔어. 근데 지금 북한이 새벽 5시에 침공을 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지금 예비군이죠, 그렇죠?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고 향토군이 있고 뭐 하여튼 있어요. 또 등급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은 등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딱 나뉘어지시냐면 미필자, 군 미필자, 안 갔다 온 애들, 그리고 군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이란 건 뭐냐면 소집을 해서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갈까요? 최전방으로 갑니다. 전쟁 난 현장으로 그 군인들과 함께 배치가 되는 팀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민방위예요. 민방위는 뭐합니까? 전쟁이 나면
그 지역에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집이 돼서 지금 논산에 소속되어진 민방위들은 논산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죠? 향토군인가요? 뭐 하여튼 뭐 민방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자들은 다 계급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앉아있는 애들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계급이. 그래서 전쟁이 딱 터지면 불러. 자, 오진식 병장 불러가지고 너는 뭐라고요? 최전방이야. 자, 그러면 선택권이 생겼어요. 최전방을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왜냐면 미국 시민권자는요, 전쟁 발생 시,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쟁이 발생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당장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용이 뛰었어요. 그게 국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전용기 띄웠어. 거기 탈 수 있어요. 티켓팅이 있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결혼했다 치고 다 있어. 자,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러 갑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갑니까? 왜 이렇게 진지하게 웃으면서 고민하는 거야? 아,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소식을 전하자면 2분 남았고, 어쨌든 오늘 여기 이제 이 대답으로 끝나버리면 오늘 이 아침 예배가 헨리쌤은 우리나라를 버렸어, 이걸로 끝날까봐.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선택에 뭐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 미국으로 간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분에게 질문할 텐데 그 다음 분은 이제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긴 거죠. 헨리쌤이 간다 했는데 내가 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 텐데, 요셉이도 현역이죠. 현역 출신, 그죠? 미국으로 갑니까? 알토란 같은 딸이 있어요. 너를 똑 닮은 딸이 하나 있어. 그래서 미국으로 가족들을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어머니도 데려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애들 딱 두고 나라를 지키러 가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이 친구들을 지켜야죠. 너 같은 등치가 하나 이렇게 버티고 있어줘야지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자, 됐다. 말이 많다. 자, 보세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오잖아요. 지금 방금 선택의 상황이 왔죠. 그런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금도 어떤 선택의 상황이 오면 생각이라는 걸 해요. 생각의 결과를 행동으로 짓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자스쿨의 핵심이 뭐냐면 경건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경건한 행동의 훈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경건하게 하는 것에 멘토링이 집중돼야지, 행동 교정하다 보면은 싸우고 맘상합니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싸우고 맘상하는데,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행동 교정이 빨라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 쌤이 한마디 하는 거랑, 아비가일 쌤이 수업 시간 졸고 있는 애한테 일어나 이렇게 한마디 했어. 그거랑 클라라가 가가지고 째려보면서 일어나 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카리스마나 여튼 힘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바꾸기가 쉬운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은 함수와도 같아요. 넣으면 나오는 게 생각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교정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서 기인한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C 공동체 영성의 생활훈련에서 핵심은요, 돔스에서 규칙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돔스에서 규칙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까지 가서 그게 안 됐을 때 스스로가 자책이 돼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every moment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침 예배를 딱 세팅해보세요. 왜 규칙을 세팅하냐면, 세팅해보면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아는데, 아침 예배가 규정으로 딱 세팅되면 사역자들의 실력이 딱 드러납니다. 못 드리는 날이 많은 거야. 일어나기 싫은 날이 겁내 많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 잡고 있는 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기 싫을 때가 겁내 많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그냥 말씀 기도하자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경을 집어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보세요. 세계관이 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가치관은요, like, dislike이에요.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선호입니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더 가치 있다는 건 내가
가치의 뭐가 됩니까? 내가 가치의 기준이 돼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요거 아닌 것 같아. 그게 가치가 아니야. 이 가치는 반복적으로 형성돼요. 반복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날 때 아 이거 좋아 하면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여서 형성되는 게 가치관인데, 세계관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세계관은요 세계관 또한 반복적으로 쌓여지는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스펠링 틀리지 않죠. 아침이라서 항상 스펠링 걱정돼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치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like and dislike인데, 세계관은요 그 세계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과 그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이 왜 망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에게도 옳다라고 여겨져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를 따지는 거냐면, 내가 좋다 싫다를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옳다는 게 뭐지? 성경이 말하는 그르다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게 3C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고 돔스에서 과자 먹지 마, 시간 늦지 마, 신발 저기다 갖다 놓지 마. 말했잖아. 리더가 얘기할 땐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행동과 말을 규제하려고 해도 우리가 기르는 건 옳고 그름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의 시작이고, 그리고 실제로 옳다라고 여긴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dislike해, 이거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싫거든? 그래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옆에 서 있는 러닝메이트가 멘토예요. 이거 진짜 아니거든? 근데 내가 이게 좋아.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은 맞아요. 교재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포멀하게, 여기서 포멀하게라면은 시간표입니다. 포멀하게 트리플도 들어가 있고 말씀 기도도 들어가 있고 시간표에 다 들어가 있죠. 예배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뭐예요? 난 포멀하게, 왜 이러냐, 난 포멀하게 스승과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을 여기로 가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저 행동을, 봐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지각을 다 사용해서 그 문제 앞에 선과 악을 행동하라라고 하지 않죠. 분별해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분별하면 반드시 옳다라고 여기는 걸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우리 오준식 병장님께서, 대한민국 국군 병장,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이 과정이 뭐예요?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 분별했을까요? 가족도 있고 뭣도 있고, 전쟁 나가면 뒤지게 어디 터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에헤 잘 모르겠고, 막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연단이 오면요, 지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요. 그러고 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말은 행동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생각으로 같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마이크 놓아야 되는데 7시가 됐어요. 미안해요. 자, 참 약속을 안 지켜. 이제는 심지어, 그죠?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포멀한 클래스에서 트리플로 교육을 하는데, 3C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신념이 될 수 있게. 이 세계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념은 내가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예요. 내가 믿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는 생각.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념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죽은 신념, 행동하는 신념. 이렇게. 죽은 신념, 자기가 맞다라고 믿어도 행동하지 못하면 죽은 신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죽은 믿음.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행동하는 신념. 공동체에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게 돕는 거고요. 아침 예배를 세팅한 이유는 항상 아침 예배 나와라, 나오지 않을 때마다 죄책감 느껴라가 아니에요.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내 제자리가 어디야? 내가 나가야지 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근데 그 생각이 누가 나에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내가 디메릿을 우리 팀빌딩에 겁내 너무 많이
막 처발처발 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10이라도 올려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뭐요? 매일 아침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경건한 생각이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행동을 해가는, 저는 그리스도인은 100% 완벽하게 비홀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성경 가운데서 발견했어요. 겁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요, 다 하나씩은 흠이 있어. 굳이 의인이라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했던 행동이, 첫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의 생각의 신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자요?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빠져 자는 것을 성경에 굳이 기록합니다. 안 기록해도 돼요. 맥락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도 전혀 무방한 내용이야. 그런데 꼭 기록해요. 왜요? 욥이요, 그 모든 고난을, 새 친구의 막 그 이야기들을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그가 뭐합니까? 자기의 탄생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완전 100% 비홀리 상태가 아니라 그 경건한 생각으로 오늘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올바른 방향성 안에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비홀리 상태는 그 스타디온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어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 만난 자는요 그리스도 닮고 싶거든요. 그리고 예수 만난 자는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일어나겠죠. 싸움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서 달려가는 겁니다.